양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소한 감정이 나를 미치게 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이를 키웠거나 아니면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 뽀로로의 인기를 위협하는 요즘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펭수라는 캐릭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펭수라는 캐릭터도 뽀로로처럼 펭귄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뽀로로의 인기를 거의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펭수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TV는 보지 않지만 이 인터넷상에서 하도 이 펭수라는 이 캐릭터가 하도 기사가 많이 나오길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 EBS 채널과 유튜브 자이언트 팽 TV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펭수의 컨셉은 남극에서 우주 대스타의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이 10살짜리 펭귄인 것이죠. 이름 그대로 이 자이언트, 굉장히 키가 2m 10 정도 되도록 되게 굉장히 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꿈대로 최소한 이 한국에서만큼은 대스타가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EBS에서 펭수라는 이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에 처음 타깃은 10대였습니다. 이 EBS가 교육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 캐릭터를 만든 것입니다. 펭수를 활용해서 교육방송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20대, 30대에게 더욱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넘어서 40대, 50대까지도 사랑을 받게 되는 정말 전국구 스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일까 살펴보았더니 이 펭수의 이 캐릭터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펭수는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합니다. 펭수는 갑으로 간주되는 제작진들에게 호통을 치고 EBS 사장님이신 이 김명중 사장님의 이름을 시도 때도 없이 부릅니다. 현실 속에서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에게 지친 대중들이 이 펭수를 보니까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이 펭수의 모습에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열광을 하는 것이죠. 펭수의 유튜브 팬들은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힐링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위해서 유튜브에서 펭수 TV를 보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새롭기도 하면서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매일 펭수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대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던 중에 한 정신과 전문의가 사람들이 펭수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어떤 이런 위로받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의 관종, 충동성 등 펭수의 특징은 사실 아이들의 특징이다. 펭수도 10살이기 때문에 아이다운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을 뿐 이런 아이 같은 모습을 어느 정도 내면에 지니고 살지만 어른은 왠지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압박감이 있다. 그래서 다들 마음속에 일부 있는 이런 아이 같은 부분을 억누르고 산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현대인에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증후군 등도 사회가 내게 기대하는 모습과 내 속 마음 사이의 갭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증폭되다가 풍선이 터져서 더 이상 바람을 넣을 수 없는 상태처럼 되는 게 원인인 경우가 많다. 누구나 아이다움이 내면에 있고 그것은 참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펭수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해방감을 느낀다면 그동안 내면의 아이다움을 억압하느라 힘들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펭수를 보면서 그런 자신을 마음껏 위로하라. 이 기사의 내용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 사회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나 자신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는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이 부정적 감정이 몰려들 때 주체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죄책감,
행복, 사랑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긍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행복, 사랑 같은 감정들은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올 때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절망 같은 감정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부정적인 자신들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한 것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것이죠. 참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의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이 강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이 맺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불편한 감정을 참고 억누르고 한이 맺힌 사람들은 화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사귀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아니 오늘 하루에 있어서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때 분명 그것이 나의 사소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나를 우울감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감정이 나를 미치게 할 때인데요, 여기서 미치다라는 의미는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매우 괴로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불태우듯이 정말 작게 여겼던 그 사소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서 나를 굉장히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요,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근심, 이 걱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까지도 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펭수를 보면서 정말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해방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런 문제에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잠언은 잘 아시듯이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특징은 또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교훈들만 사실 잘 읽고 잘 지켜도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 잠언을 읽는 것을 즐겨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세려보면 시편 다음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100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7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어떤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의 감정, 대부분이 감정에 관련된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는 곳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걱정과 절망, 이런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것이 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도 있듯이 하루에도 감정의 변화가 수시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 어찌 보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고민 중에 있다면 근심, 걱정에 내 마음에 사로잡습니다. 걱정이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내가 즐거울 때는 기쁨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삶을 지배합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180도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기에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흔히 꽃이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릴 때는 하늘이 슬퍼 보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꽃이 웃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웃는 것이고, 하늘이 슬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우울하기에 하늘이 슬퍼 보이는 것이다. 이 글에 공감이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우울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 꽃이 웃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감정,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돌멩이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 기분이 어떠 보이십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많이 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설교가 정말 써지지 않아서 쥐어 짜듯이 써내는 설교들도 있는데, 오늘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읽어왔던 정말 책들과 어떤 말씀들이 잘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이 설교 준비가 즐겁고, 또 다 준비가 되면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정말 기쁘고, 제 마음이 기쁘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제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봐도 우울하고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이불 속에 머리 박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내 마음 먹기에 따라 세상 사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분들은 대부분 미모를 지키려고 합니다. 매일 마스크팩을 하고 관리를 받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나갑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가끔 마스크팩을 하기도 하는데, 또 지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자신들의 명예, 재산, 어떤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평생을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다른 것들도 다 지키면 좋지만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로 보면 뿌리근 근원 원자인데, 말 그대로 어떤 것의 이 오리지널, 원본, 시초, 근본, 이게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생명의 근원,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이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마음이 병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도 우리 마음을 사시사철 노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음만 점령하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의 일은 어쨌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슬픈 생각, 절망적인 마음, 죽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스쳐갈 때 그냥 잠깐 생각하는 것뿐인데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작은 불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내버려 두면 그것이 쌓이고 내 삶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자동차 중에 그랜저라는 자동차가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제 유튜브에서 그랜저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가 그랜저다라는 것이죠. 그랜저 광고가 6가지 정도 되었는데 컨셉은 다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는 그랜저다.
그랜저를 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광고를 몰입해서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 차를 사고 싶더라고요. 즉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것을 항상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귀가 나왔고 여기서 눈을 언급합니다. 결국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여러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튜브 먹방입니까? 막장 드라마이십니까? 연애 프로그램이십니까? 그랜저 광고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곧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까? 20절 20절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말에 주의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목숨만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기찬 생명력, 번성한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번영이란 단어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이 번성, 번영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강이라는 말은 단순히 건강, 질병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수단이 된다, 즉 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명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얻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가요, 능동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무언가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자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찾고 찾으면 내 것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셨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면 될까요? 내가 마음이 혼란할 때, 정말 사소한 감정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내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져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들, 내 생각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감정에 솔직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하나님, 저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정 대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하거나 더 중요한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법적 대리인을 내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정을 대리해 주는 사람, 이 상품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감정 대리인입니다. 요즘 자기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 화났다라는 감정을 그냥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하고 연애나 여행을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신 경험하고 대신 욕해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내 감정을 쉽게 말해서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본능적이고 삶의 필수적인 감정 표현, 이것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대신 기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주님께 내 감정을,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일들을 보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평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지금 상황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라고 하자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두 말씀의 의미를 종합해 보자면 진정한 참된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온을 선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절 다음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알아보자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감정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의 감정이 나를 미치게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할 때 결국 두려움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혼돈과 분열로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평안이 임하게 되면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염려와 걱정의 감정이 내 마음을 침범하고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밥도 목에 안 넘어가고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 답답한 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에 내가 당장 응답해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당장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두렵고 떨렸던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혼란을 가지고 올 때,
염려가 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 본문을 정하면 최소 일주일을 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묵상한 것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제가 본문을 정하고 정리를 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아내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청년의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 구절을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일기장과 공책과 성경 모든 부분들에게 다 붙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자꾸 우울함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지켰다라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청년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 억눌린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장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어떤 감정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0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한 30초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소하다 생각했던 그 감정들이 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 침범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두려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소한 감정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괴롭힐 때 오직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밤 기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과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찬송가